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품으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축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법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릴 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에 이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마음을 품으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실천사항은요, 첫째, 마을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된다.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살피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섬김을 실천한다. 둘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숫자보다 한 사람의 삶과 믿음의 여정을 소중히 여긴다. 또한 참포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된다. 예배의 말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삶의 중심을 둔다. 기도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해. 가정생활이 행복한 해. 직장 사업장이 꼭 받은 해. 복받은 해. 비전을 위해 아낌없이 씨앗을 뿌리는 해.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첫 번째로 이 금년표로 한 3주 말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품으며, 왜 제가 로마서 3장 28절과 29절을 했냐면 3장 내용은 바울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또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신으로 그렇게 단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압박받고 자유가 없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류를 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받는 그런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대로 살면 하루도 못 삽니다. 지킬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이방인이나 누구나 세계 어느 민족이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할까? 친화적, 그런 친화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품고 복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들고 농업까지 여러분 전도하고, 그 친화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너희들 할례자냐 뭐 할례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들이 믿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품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2026년도에는 마을을 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 마을은 공통적으로 다예요. 시골이나 서울이나 도시나 아무리 오지 마을이라도 여러분 품어야 돼. 왜냐? 도시라고 품고 안 품겠어요? 도시는 더 품어야 되고.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품는다. 품는다는 뭘까요?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 안에 안고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요. 근데 여러분, 이웃과의 연대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이웃이 지금은 누가 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내민다는 건 뭘까? 다양하잖아요. 대화를 할 수 있고, 또한 적만한 마음, 또한 먹는 것, 여러 가지로 우리가 친화력을 펼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해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품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듯 차별 없이 동일하게 평등하게 너희들도 이웃 사랑을 하나님처럼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친화력으로 형성되고 친화력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뭐냐? 친화력이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마을을 첫째 품으려면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셔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아무 죄도 없는 이방인 여인. 죄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 누가 말해도 말할 권리도 없고 반박할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으면 죽어야 돼. 누굴까? 하갈. 아무 재미도 없이 그냥 시바지로 돌았다가 쫓겨나잖아요. 광야로 가요. 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무 죄도 없는데 울어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을까? 하나님이 품잖아요. 하갈아, 배고프지? 그러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야 또한 다음 길이 열린다. 울며 불며 배고픔도 다 움켜쥐고 다시 그 주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주인 밑에 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크니까 또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 먹는 것 부대에다 넣고 모자를 쫓아내요. 그게 창세기 16장에 들어갔다가 21장에 다시 모자지간, 그때는 혼자 쫓겨났지만 여기는 모자지간에 아무 죄도 없이 쫓겨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갈은 16장에 이를 악물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라.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가겠습니다. 아무 죄도 없어. 아무 말할 권리도 없어. 누구한테. 그러고 와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21장 광야에서 통곡을 합니다. 아주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그 소리를 다시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또 품습니다. 하갈아, 이번에는 무슨 일이냐? 다 사연을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크니까 다시 질투함으로 나를 이렇게 모자지간에 쫓아냈습니다. 하갈아, 약속을 합니다. 하갈아, 너도 선택된 내 백성이다. 하갈아, 네 지금 오거라. 네 배고픔 내가 품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하갈에게 물도 주고 배부르게 합니다. 샘을 파요. 샘을 파서 목마르게 하고 또한 먹을 것을 두둑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갈아,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할 테니 울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울 때 광야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 하나 손잡아주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16장에서 하갈을 품습니다. 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잖아요. 또 나와 또 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아무 죄도 없이 시바지로 들어갔다가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 뭘로? 축복으로 채워주셔요. 여러분, 왜 품어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은 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얘가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억울해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울음을 들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원통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누구를 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을 품어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다윗은 목동이었고 사울한테 쫓기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다윗한테 옵니다. 멀쩡한 사람 하나도 안 와요. 다 쩔뚝발이 장애인들만 다 400명이 와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요. 다 품어서 먹이고 입히고 뭔 말 한마디 없이 다윗은 여러분 400명을 품고 그때부터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품어주셔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25장 이제는 아비가일 남편이 도움을 청합니다. 아비가일 남편한테 신하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 양들을 사자한테 곰한테 먹히기 전 내가 내 부하들을 다 풀어서 네 양을 다 지켜줬지 않았느냐. 그 나발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나발아 내가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 내 백성들 먹을 것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잘했어요. 그 들려오는 소문은 다윗이 누구냐? 나 아는 적도 없고 도움 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너무나도 아나무인 적반하장으로 나오지 그 소리를 누가 듣냐? 신하가 듣고 마누라 아비가일한테 2차 자차해서 다윗 장군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당신 남편 나발이 거절합니다. 그럴 때 아비가일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지혜를 모아 먹을 것 넉넉하게 해서 먼저 다윗이 달려오기 전에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 가서 엎드립니다. 왕이시여 우리 남편은 그런 거 가녀치 말고 제가 남편 대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25장 9절에 그럽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꼭 쏴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전쟁에서 돌멩이로 던지듯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모든 적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창과 칼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갔던 다윗. 그리고 아비가일이 옵니다. 당신은 생명사로 하나님이 쏴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과 다윗은 생명부지야.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생명싸개로 여러분이 생명싸개로 영어 성경하고 언어를 봤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꼭 싸서 생명싸개로 내 생명을 싸듯 싸서 결코 죽지 않도록 내가 살려준다. 즉 말해서 보석 주머니처럼 여러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아비가일을 하냐면 다 광야야. 하갈도 광야, 또한 아비가일도 광야, 그리고 다윗과 만난도 광야예요. 그런데 품잖아. 누구를? 다윗이 아비가일을 품는 거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하나님 품으로 누구를? 다윗을 감싸잖아요. 나는 당신이 골리앗과 이겨서 그런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명싸개. 성경에서 생명싸개는 여기 사무엘상 25장 9절밖에 없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래서 누구를 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아비가일은 지혜로 누구를 품어? 다윗을 품잖아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돌처럼 골리앗이 돌로 한 방에 가듯 그 사람도 죽을 겁니다. 누구? 자기 남편 나발은 돌처럼 굳어서 가버려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지 누가 하신지는 몰라도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내가 억울하죠. 하갈도 억울해요. 그리고 아비가일도 억울해.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근데 그걸 감싸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이 다 감싸잖아. 여기 하갈은 하나님이 하갈을 품어주셨고, 여기 아비가일은 누구를 품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그럽니다. 하늘의 하나님, 내가 생명을 부하들하고 데리고 와서 죽였다라면 내 손이 더 피물로 제약으로 물들 텐데,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품듯 저를 품어주셔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목숨을 해치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또한 한 성도를 품으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보상해줘요. 여기서 돌처럼 나발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은 것이 마땅하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의 고백을 듣고 아비가일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은혜로, 반드시 결과로, 언약으로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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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도 성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버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려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암탉이 알을 품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품으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품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탉이 어려서 내가 좀 본 것 같은데 암탉이 여보 알을 품으면요 21일 23일 만에 부활을 해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짹짹짹 하잖아요. 그러면 껍질을 애미가 꼭꼭 하면서 그걸 깨트려요. 그러면 병아리는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 암탉이 달을 품듯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는다 이거야. 왜 그렇게 모르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거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요. 왜 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품어도 모르니까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얼마나 나를 이렇게 멀리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돌아오겠느냐? 너희들 알지? 암탉이 알을 품듯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고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느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품을 때는 아멘, 안 품으면 지네들이 나가서 엉망불평 그 일이 비일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안에는 품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교회를 떠나는 시대, 그리고 고령화 시대, 더군다나 시골 오지는 여러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느 시골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임해서 고령화 시대 거기서 이제 내 사명이라고 기도하는데 젊은이들이 하나 두 명 떠나요. 그러니 뭐 목회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내가 시골교회가 내 사명이라고 새벽마다 울며 짖으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다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울고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새벽에 똑똑하고 봤더니 여러분 청년 두 사람이 들어와요. 얼마나 그 목사님은 힘이 나는지. 그러면서 그 청년 둘이가 무릎을 꿇으면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우리를 잊지 않고 지나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름을 누구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들
언제까지나 그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방황하지 말고 내가 새벽마다 울며 불며 품고 내 가슴 속에 생명사계를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어디가 있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자기들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 두 청년이 새벽에 왔답니다. 그 목사님이 여명의 눈동자처럼 큰 바다에 어선이 길을 잃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파도 소리와 위기를 당할 때 그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 저 등대지기 청년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고 여러분 감사해서 품고 품었더니 두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2,000명 20,000명보다 더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청년과 목사님 또한 사모님 넷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여러분 그로부터 그 어느 시골교회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힘을 얻고 여러분 목회 전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그 기적 같은 은혜로 여러분 살았다는 간증이 여러분 돌아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여러분 제비도 봄날에 온다고 그런 말씀이 섞여 있어요. 얼마나 성경 말씀은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목표를 세우시다. 품읍시다. 가족을 품고 자녀를 품고 지인들을 품고 이웃을 품고 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품고 품어서 아비가일 지혜로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이 암탉을 품듯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금년 안에는 기도합시다. 어떻게 금년에 한 영혼을 품고 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창자를 끊어지듯 한 긍휼한 사랑. 예수님의 방향은 있어요. 낮은 곳, 겸손한 곳. 우리 생각들, 우리의 모든 것이 빛으로 사랑의 눈물, 사랑의 목소리로 은혜로 여러분 금년 안에 한 영혼을 품고 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상,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고 에베소서 5장 40절 42절에 봤더니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이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그럼 여러분 우리 내면에 뭘까? 품고 품으면 시행착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시행착오 중에 여러분 인내의 열매 또한 모든 전한 복음에는 여러분 말씀이 씨앗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품고 품으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 성숙한 믿음의 과정이 여러분 내 품는 것으로 내면에 내 마음을 넓혀요.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영향력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에는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열매들은 씨앗이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봐요. 다 각각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볼로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심었다 누가 물렸다 아무 필요 없다. 우리가 전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결과를 맺게 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에 그 여러분 품고 품으면 하나님의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한 영혼을 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금년 안에는 다른 해보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누구를 품든 간에 품고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적으로
억울해도 품고 애매해도 품고 감사해도 품고 무조건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비법할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겠죠. 서운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축복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너 그랬으니까 정죄하면 축복 못 받아요. 끌어안고 십자가 사랑 은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갚아주시고 결과로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좀 합시다.